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 시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평안과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허락하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빠져서는 안 되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인. 뭐가 빠지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돼요. 그럼 신앙인에게는 뭐가 빠지면 안 돼요? 답을 알려드렸잖아요. 조금 아까. 신앙인에게는 뭐가 빠지면 안 돼요? 신앙이 빠지면 안 됩니다. 5월 가정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무슨 변화가 일어나셨죠?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 가정의 딸, 우리의 가정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우리 가정 안에 뭐가 빠지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리스도가 주인인 가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은 신앙의 가정입니다. 뭐가 빠지면 안 돼요? 우리 가정 안에 신앙이 빠지면 안 되겠죠. 우리는 한 주 한 주 교회에 나올 때마다 감동적인 설교를 듣기를 원합니다. 설교자는 정말 생명을 걸고 살아도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는 설교를 해야 합니다. 선천적으로든지 후천적으로 노력으로도 안 되든지 안 되면 설교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설교자나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설교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신앙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더 충만하기를 원해야 되고, 여러분은 믿음이 더 충만하기를 원함으로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설교가 지식이나 정보, 감성의 터치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흔히 이야기하는 감동만 준다, 지식, 정보, 감성 터치, 감동만 준다, 이것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어떤 선한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없고, 우리의 삶의 변화, 즉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신앙이 주인 되는 삶을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목양실에 들어가면 뭐가 많아요? 책이 많아요. 예. 그냥 벽 양면이 그냥 다 책으로 꽉 차 있죠. 비싼 책도 있고 아주 구하기 어려운 힘든 책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들 가운데 제가 제일 소중히 여기는 책은 바로 이 노트입니다. 이 노트는 제가 처음 전도사로 목회를 시작하면서 설교를 썼던 노트예요. 그때는 타자도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대학 노트, 예, 캠퍼스 라이프 레코드, 대학 노트. 예, 그냥 제가 이걸 좀 여기에도 띄워주고 싶은데 하도 악필이어가지고 띄우지를 못했어요. 제가 아무거나 그냥 쑥 집어봤어요. 대학 노트 한 것을. 1988년도 몇 년 전이에요? 1988년, 그러면 36년, 예, 36년 전, 제가 28살 때 한 설교입니다. 1청년의 헌신 예배. 제가 전담 전도사 때, 본문이 에레미야 23장 16절로 32절. 설교 제목이 심상치 않아요. 비단 보자기에 쌓여진 거름. 비단 보자기에 뭐가 쌓여 있어요? 거름덩어리가 쌓여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서론과 결론만 좀 읽어볼게요.
젊은 제사장 에레미야가 선지자로 소명을 받은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대였다. 유다의 마지막 선왕 요시야의 부흥운동이 막을 내리고 유다의 파멸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위기 속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마음이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가르쳤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경고로 시작되어진다. 이게 서론이고요. 결론은 이렇게 제가 기록을 했더라고요. 에레미야의 메시지는 위기 가운데서의 구원의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탈하고 있는 유다 백성에게의 심판의 선포였다. 에레미야의 하나님 종됨의 신실성을 엿볼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성도에게 쓴맛을 주고 인기가 없는 설교자가 하나님 편에서는 참된 종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른다.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왜 우리에게 오셔야 했으며 무엇 때문에 죽었어야 했고 그 말씀을 통해 각자의 죄를 지적해주고 성령 안에서 조명시켜야 하는 아픈 작업이 필요하다. 28살 먹은 전도사의 눈에 청년들을 향하여 속지 말아라. 거짓 메시지에 속지 말아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바로 봐야 한다. 이 하나님 중심의 마음은 저에게 지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오늘 설교 역시 여러분이 들으실 때 크게 감동이 될 만한 설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의 감동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 설교를 제가 노트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럼 내 설교가 어떤 면으로 변했을까? 확장되었을까? 하나님 중심은 그대로인데 회중인 여러분 중심으로 확장이 되었더라고요.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가운데 9절 우리가 읽은 9절부터 11절은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와요. 요한복음이 모든 복음서 가운데 가장 마지막 기록되어진 복음서인데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예루살렘은 이제 6월절 절기를 맞아 유대인들의 전통과 율법에 의해서 정말 성이 예루살렘 전체가 터져나갈 정도로 사람이 많아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많은 데는 한 가지 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누구를 보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보기 원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나사로를 부활시켰거든요. 그 이후에 산헤드린 공의회가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어야 할 때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시골 동네로 숨어 들어가십니다. 거기서 제자 양육만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6월절은 성인된 남성이라고 하면 의무적으로 다 예루살렘 순례를 해야 되니 예수님도 오시지 않을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하실 신비한 일을 또 보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 호기심으로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9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아멘. 무리들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베다니에 와 계시대요. 거기서 나사로가 살아난 일로 인하여서 잔치가 벌어졌대. 야, 우리 다 누구 보러 가자? 예수님 보러 가자. 예수님만 보러 가겠어요? 또 누굴 보기 원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보기 원하는 거예요. 진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있는지 호기심, 기대를 가지고 베다니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 아닌 문제가 일어납니다. 11절에 보니까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기대 호기심으로 갔는데 나사로를 보니 예수가 믿어진 거예요. 이게 왜 문제죠? 이게 문제가 돼요. 10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어이구 이것 봐라, 예수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네.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음모의 대상이 예수님에서 나사로까지 확장이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부분이 오늘 핵심적인 메시지가 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산헤드린 공의가 예수를 죽이로 결의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는 나사로까지 그 죽음의 대상에 확장이 된 건 어떤 신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시대의 현직 대사장의 이름이 가야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10절은 대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아니, 대제사장은 한 명인데 왜 대제사장들이라고 얘기를 하지? 대제사장은요, 한 명밖에 없지만 한 번 대제사장이 되어지면 현직에서 물러가도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명예를, 호칭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마치 우리 장로님들이 은퇴해도 원로장로, 명예장로라고 하는 호칭을 받는 것처럼. 그래서 가야바가 현직 제사장인데 예수님을 신문한 제사장 이름은 뭐죠? 안나스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전임자예요. 현직 제사장이 있는데 전임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대제사장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제사장은요, 반드시 사두개파라고 하는 종파에서만 나왔습니다. 이 사두개파는 그 기원이 솔로몬 왕 때에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이 사독 제사장의 자손들을 통해서만 대제사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혈통적인 정통성이 분명해야 돼요. 이 사독 제사장 가문에 의해서 성전의 모든 고위직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 지배계급이 점차 사두개파라고 하는 신학적인 종파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한 정당을 이루게 됩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의 사두개파라고 하는 정당이 이루어집니다. 요즘에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막 그냥 전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 압박의 대상이 어떤 정당이죠? 헤즈볼라라고 하는 정당입니다. 헤즈볼라는 이슬람 가운데서도 이 시아파에 속해 있는 종파, 신앙적인 종파가 정당을 이룬 것이 이 헤즈볼라라고 하는 정파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이념이 되어지고 이념 전에 신앙적인 종파가 이념화되어지고 이념화되어진 것이 정당이 되어진 것이 헤즈볼라고 사두개파라는 얘기예요. 자, 이 사두개파는 당시 이제 유대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거든요. 이 성전에는 전 세계에서 유대인이라고 하면 성전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요. 또 유대에 사는 유대인들은 당연히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세를 냅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뭐가 있어요? 환전소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 막대한 부가 누구에게 다 축적이 되어졌냐면 이 사두개파들에게 집중이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에게 이 부뿐만 아니라 명예, 권력이 다 이루어지는데 이 제사장 그룹은 반드시 어느 파야 된다? 사두개파여야 되는 거예요. 이 사두개파의 신학적인 특징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을 합니다. 모세 오경에는 사후세계, 천사, 영혼,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서 거의 기록이 없어요. 사두개파는 모세의 율법에 없는 부활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단이다. 이단으로 딱 정죄를 해놨어요. 부활신앙을 단호히 거부하는 거예요. 이들이 부활을 거부했던 것은 신학적인 입장도 있지만 그 신학적인 배후에는 아주 묘한 꼼수가 있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이 현세에서 명예도 누리고 권력도 누리고 모든 부가 이 사두개파에게 집중이 되어 있거든. 근데 뭐 하려고 죽음 후의 세계가 있어? 죽음 후의 세계가 있으면 얼마나 불편해? 현세에서 건강하게 그냥 오래 살면서 자차손손 이건 누리는 게 최고지. 혹시 이런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부활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판의 부활도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에요. 나사로가 뭐 했어요? 부활한 거예요. 지금까지 부활이 없다고 그랬는데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이미 죽이기로 결정을 했지만 이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신 증거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나사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사두개파와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신학적인 위협일 뿐만 아니라 이건 정치적인 위협이고 자신들의 기득권에 대한 위협인 거예요. 예수도 죽어야 되고 누구도 죽어야 돼? 나사로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신앙과 정치가 타협할 수 없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신앙이 정치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정치와 타협한 신앙에는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사두개파가 성전에서 형식을 철저히 지키면서 제사를 드렸지만 그 형식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재물 팔아먹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환전한 때를 엎어버리고 비둘기 파는 자, 양 파는 자 다 엎어버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폭력적인 행위를 하신 이유가 신앙과 로마의 정권을 눈치를 보는 이 대제사장 그룹이 결탁을 해서 신앙이 아닌 신앙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분노하시는 거예요. 로마는요, 대제사장들이 자기의 입맛에 안 맞으면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6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세요. 신앙과 정치는 타협이 안 돼요. 섞일 수가 없어요. 섞여지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무슨주의, 정파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이념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이념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차지하고라도 이웃사랑이 있습니까? 정치에 이웃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무슨 이웃을 사랑해요? 내 편만 사랑하는 거지. 내 편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편 만들어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앙의 중심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에서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첫 번째 계명 하나님 사랑, 두 번째 계명 이웃 사랑. 근데 두 번째 계명은 비중적으로 첫 번째보다 못해서 두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도 첫 번째와 비중이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 이웃 사랑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나와야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와 볼게요. 많은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보고 또한 부활한 나사로를 보려는 기대와 호기심으로 베다니에 왔어요. 부활한 나사로를 볼 때에 자신들이 전통적으로 유지해왔던 부활은 없다고 하는 신학이 깨져버린 거예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신앙이 깨져버린 거예요. 부활이 있네? 자신의 신학적인 오류가 깨어지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깨트려야 될 것은 내 주위의 상황이 잘 되어져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나 중심적인 신앙, 나 중심적인 신앙이 깨져야 돼요. 이러지 않으면 예수 믿기 어려워요. 우리가 교회에 올 때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옵니다. 잘못된 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호기심도 가지고 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대, 축복받는데 기대를 가지고 오는데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기대와 이 호기심은 결국 뭐로 발전되어야 되냐면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발전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들이 부활한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쫓아온 게 뭔지 아세요? 사회의 구조적인 악이 이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구조화된 악, 하나님이 없는 구조화된 악은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에 대해 목마름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를 억압하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의 구조적인 악은 제도적인 것이지만 사실 그 배후에는 영적인 세력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나 사회 구조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고난을 동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원리가 형성이 되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와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믿음이 되었어요. 이 믿음은 필요 없고 무엇으로 승화가 되냐면 영적인 목마름으로 승화가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목이 마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더 예수님 안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때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 나로서 할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안 돼. 내가 어떠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어도 안 돼. 그러니까 막 목말라. 이제는 세상의 어떤 것에 대해서 목이 마르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목이 말라. 더 알고 싶어. 더 친밀해지고 싶어. 근데 나는 할 수 없어. 이 거룩한 욕심이 예수를 믿을 때 내 안에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인 성령께서 내주하게 되시는데, 이때 내주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어? 예수님 안에 더 깊이 거하고 싶어?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네 자아가, 네 생각이, 네 주장이, 네 중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그러면 네 안에
이미 계신,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이 드러나. 이때 내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어져.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고 얘기하고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사모하게 된다고 한다면요,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에게 잠시의 고통과 절망, 탄식, 이건 잠시는 줄 수 있어요. 근데 결코 그것에 매몰되지는 않아요. 아니, 좀 더 양보해서 매몰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완전히 지지 않아요. 왜?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의 영인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이 목마른 가운데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나는 안 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7장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